네, 제가 다 보이시죠? 네, 저도 성도님들이 다 보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기쁨, 또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때 좀 잘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눈이 굉장히 많이 나빴습니다. 이렇게 보면대에 있는 악보나 글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안경을 안 쓰고 있냐고요? 네, 아시다시피 그것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좀 돈을 들였고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니까 굉장히 세상이 선명하고 맑고 깨끗하더라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안경을 써서 굉장히 많이 눈이 나빴고, 안경을 압축을 하고 압축을 해도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한 31년은 아니고 한 20몇 년간을 그렇게 안경 쓰고 다니다가 안경을 벗으니 너무나도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만물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고 다 이렇게 선이 고닿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제일 처음에 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이지요. 네, 속으로 생각하시기에 수술은 미용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안경을 써야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하십니다. 지난 교회에서는 스크린이 조금 화질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단위에 쓰면 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너무 작아서 지금도 잘 보이진 않죠. 그래서 참 걱정이, 제 딸이 저를 닮아서 눈이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눈 크게 뜨고 눈 커질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눈이 크든 작든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믿음의 시각인데요, 바로 이렇게 믿음 또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에도 그 시각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25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입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네, 바로 앞에 25절이라고 써있는 그 앞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나요? 빨간 줄로 거있죠. 그러므로 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5절 그 위에 있는 그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25절 앞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24절에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에 대한 그 가치와 생각과 시각을 바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재물, 이 재물은 꼭 물질, 돈,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재물의 어원을 보게 되면 마모나라는 그런 단어가 쓰였는데, 원형은 맘무나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맘무나스라는 이 히브리어는 그 뜻이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신뢰하는 자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맘몬이란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오기도 하였죠. 곧 말씀에서 재물은 물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한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재물, 즉 내가 신뢰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25절 위에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그 재물, 우리가 신뢰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2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25절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뭐라고 빨간 글씨가 쳐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써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염려라는 그 헬라어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헬라어로 염려는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메림나오라는 단어는 메리조에서 왔는데 뭐 이런 것들은 잊으셔도 되는데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원래 뜻은 나누어지다, 분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염려는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 분열되고 또 언제 그렇게 마음이 나뉩니까? 저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냐면 선택할 때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선택 가운데 나아갑니다. 먼저는 밥 먹을 때도 김치찌개를 먹어야 하는지, 김밥을 먹어야 하는지, 라면을 먹어야 하는지, 같이 먹어야 하는지, 따로따로 먹어야 하는지, 또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이 일을 선택해야 할지, 이 일을 선택해야 될지, 또 분명히 교회에 오실 때 교회에 오는 길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쪽으로 올지 저쪽으로 올지, 이렇게 선택의 귀로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잘 나누어집니다. 바로 그 양갈래길에서 선택을 우리 눈에 앞에 뒀을 때 우리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고 또한 분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몇 시간 전, 이 바로 예배 직전 마음이 혹시 분열되거나 나눠지진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가야 해? 말아야 해? 추석 연휴가 시작됐는데 좀 쉴까 말까? 혹시 그런 마음은 다 안 가지셨죠? 네, 예배 나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선택하신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바로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해야 할 것을 제때에 적당한 시점에 그 타이밍에 맞춰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나눔, 그 분열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정확한 때에 또한 올바른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선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또 어떤 옛날 그 지사의 TV를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분열하지 않으면 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또한 그렇게 분명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질서라는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가치의 순위에 따라 하나하나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해나가면 됩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우선순위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너무나도 많이 붕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나 나름대로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염려와 근심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염려와 근심, 이 분열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잘 선택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정말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도 없어 보이는 그런 피조물들이 나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땅 그 지방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들어 시청각적인 자료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26절에 공중의 새, 28절에 백합화, 그리고 30절에 들풀을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들은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풀들은 그 창조의 섭리대로 창조의 목적을 따라 너무나도 충실하게 잘 하나하나
자기에게 맡겨진 것들,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지적하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우리는 이 공중의 새, 또 들의 백합화, 들풀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그 민낯들을 다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피조물들도 하는 것을 왜 우리는 못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또한 30절 후반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들풀과 같은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손가락으로 꺾어도 될 그런 것들이, 그 피조물들이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여기서 작은, 믿음이 작은 자, 여기서 작은, 이 작은의 뜻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작은이란 말은 양, 또한 정도, 어떤 기간이나 거리 등을 또한 설명할 때 이 작은이란 말을 붙이죠. 작거나 적거나 짧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작다라고 표현하신 예수님, 그렇다면 믿음은 자로 잴 수 있는 것일까요? 측정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에는 그러한 양이나 길이나 부피 같은 것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계속적으로 묵상해 보니 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은 양보다는 시각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제가 이제 눈을 수술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 잠깐의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그 검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둥그런 반구에 이렇게 중간에 점이 있고 그곳에 얼굴을 가까이 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 무작위로 레이저 포인터로 여기저기를 막 쏩니다. 그러면 보일 때마다 이 버튼을 누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저기 카메라를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바로 저는 이쪽 드럼 부스와 이쪽 성가대석까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화각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저의 그 화각을 체크하는 것이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눈을 수술해야 하니까 그것을 검사한 것입니다. 또 사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광각 렌즈는 화각이 넓고 망원 렌즈는 화각이 좁습니다. 또 사람의 화각은 약 130도에서 180 정도가 된다고 인터넷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냥 앞을 보는 것 같지만 바로 우리의 눈은 130도에서 180 정도를 볼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의 화각이 그렇게 넓은데 우리의 시야가 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하시는데요, 제일 처음에 운전을 할 때, 천천히 갈 때는 우리가 너무나도 여유롭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되죠. 간판도 읽고요, 또 저기서 뛰어오는 아이도 보고요, 공이 날라오면 공도 보고요, 저기에 어떤 차가 쓰면은 그것도 마쳐 씁니다. 그런데 점점점 속도가 빨라지면 우리는 그저 화각은 넓지만 우리는 점점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시야는 점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우리가 더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게 앞만 보고 간혹가다 보게 되죠. 백미러를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어떤 속도가 붙고 또 어떤 우리 상황 가운데 많은 것들이 밀려올 때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바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시각도 힘들고 어렵고 초조한 일들, 조급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이렇게 넓었던 믿음의 시각이 우리는 점점점 그것에 의해서 좁아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시각이 좁아질 때 우리의 가치가 붕괴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편하고 여유로웠을 때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유 있게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시간에 쫓기고 또 환경에 쫓기게 되면 점점점 우리의 그 마음은 다급해져서 급하게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고 또 급하게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너희들은 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성경에 총 5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에 말씀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넙니다. 그때 큰 풍랑이 닥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밑에서 잠을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에 너무나도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전에 풍랑아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나오는 부분이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이때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베드로가 보고 귀신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편안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몇 발을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걸었습니다. 그러자 파도가 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죠. 그때 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니까요, 이 제자들이 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누룩을 들어서 그런지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서로 수군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또 한 번은 누가복음 12장 21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과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넓은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조급하게 보지 말고 더욱더 사명에 충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 속에서 자신에게 닥쳐진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채 그저 믿음의 눈을 좁게 뜨고 그 시야가 좁아져 이를 그르치는 그런 모습들.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요, 구약의 그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인데 이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모집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제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기다려도 그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렇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어떡합니까?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제사를 드리자마자 우연의 일치인지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득이하여 자신의 상황에 어쩔 수 없어 그것에 쫓겨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그 상황을 보고 당신은 지도자 그 위치에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그 닥쳐진 상황으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기준과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대로 모든 일들을 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닥쳐오는 상황과 그 시간에 결코 쫓겨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 예수님의 믿음의 시각은 좁아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사명에 충실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잔을 옮겨달라고 너무나도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랑하는 제자의 그 배신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지셨습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도 도망갈 수 있으셨습니다. 또 아니면 예수님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이리저리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모든 것을 또한 우리 이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그 넓은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 겟세마네 기도를 감당하셨고 사랑하는 제자의 그 배신을 감당하셨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넓은 시각으로 여유 있게 바라보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바로 33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총체적인 주권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기준과 나의 그 삶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무엇을 도대체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가고 계십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인천에서 서울에 있는 광나루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입시까지 하면은 약 한 4, 5년을 그렇게 다닌 겁니다. 그러려면 이렇게 거리가 잘 모르시겠죠? 약 2시간이 걸립니다. 버스를 4번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을 4번 갈아타고 가야 됩니다. 5시에 일어나서 열심히 준비하고 차 놓치지 않고 열심히 가서 열심히 걸어 올라가면 8시 반에 첫 시간이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바삐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꽉 차요. 그 열량, 전동차가 열량인데 그 안에 사람들이 꽉 찹니다. 그 안에는 믿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 많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피곤하고 지쳐서 꾸벅꾸벅 아침부터 조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열심히 책을 읽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열심히 영어, 또 중국어, 일어를 공부하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것 분명히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익히 들어 잘 알다시피 인생은 살아가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떠밀려 사는 시계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침반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의력이 분산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시각을 좁게 작게 만드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급하고 다급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넓게 열고, 좁게가 아니라 넓게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삶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모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에는 분명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수학 공식을 외우고 있어도 그 순서가 엉망이 되고 뒤죽박죽이 되면 그 누구도 쉬운 문제라도 풀 수 없습니다.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갈 뿐이죠. 시간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올바로 알고 접근한다면 모든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도 먼저 해야 할 것과 또한 나중에 해야 할 것이 분명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좁은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본다 해도, 아무리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은 절대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첫 번째 공식은 바로 넓은 믿음의 시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헨리 나우인이 쓴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공중고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공중고개는 나는 사람과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각자 하는 일은 철저히 따로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사람은 철저히 나는 일만 하고 또 잡는 사람은 철저하게 잡는 일만 한다고 합니다. 공중고개 할 때 나는 사람은 나는 순간 그네에서 손을 떼고 몸을 공중으로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계속 날면서 손을 쭉 펴고 자기를 잡아줄 그 강한 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은 결코 잡는 사람을 먼저 잡거나 허둥지둥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나는 사람의 할 유일한 일은 잡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높이 쭉 뻗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넓은 시각을 갖고 그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안정감과 감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쭉 뻗으십시오. 넓은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좁은 시각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와 나눔과 분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두 손을 쭉 펴시면 분명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그 넓은 믿음의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하게 하는 것, 분열하게 하는 것, 나누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의 그 강한 손과 편팔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